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증 하루 확진자 2,000명대, 백신 공급 차질, 누더기 접종 계획, 2차 접종 추석 연휴 기간 배정, 병원 휴진으로 접종일 다시 변경. 같은 날 이루어진 모더나 백신 공급 지연과 정부의 차질 없는 공급 발표.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백신 수급 차질을 보도한 주요 언론들의 기사 제목입니다.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16일부터 기존의 3, 4주에서 일제히 6주로 2주를 늘렸습니다. 단 고3과 대입 수험생, 그리고 고등학교 교직원의 접종 간격은 기존의 3, 4주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공급이 부족하자 2차 접종을 늦추고 당초 목표인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집단 면역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제약사가 권고한 접종 간격을 유지하는 2차 접종 우선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정부에 표출하고 있는 불만과 요구사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 백신 공급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민첩하게 대응해 백신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백신 공급이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백신 공급 논란을 보면 정부는 제약사의 백신 생산 공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공급 차질에 대해 솔직하고 충분하고 또 일관성 있는 사전 안내도 부족했습니다. 목표 달성과 치적에만 집착하지 말고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을 때 국민들은 정부의 백신 정책을 신뢰하고 코로나 방역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오늘 CPBC 주간 종합 뉴스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른 대면 종교활동 안내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정부가 오는 22일까지 수도권과 부산은 4단계, 이외 비수도권엔 3단계를 계속 적용하고 있는데요. 대면 종교활동은 거리두기 4단계라도 최대 99명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종교활동 지침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됐습니다. 대부분 기존 조치가 계속 적용되지만 종교활동 방역 지침은 일부 변경됐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4단계 상황입니다. 기존의 4단계에선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만 종교활동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지침에선 수용 인원에 따라 허용 인원이 달라집니다. 수용 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 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대 인원을 99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2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의 경우 수용 인원의 10%는 125명이지만 최대 인원 규정에 따라 99명까지만 미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지침은 오늘부터 수도권에 적용됩니다. 비수도권은 기존의 3단계 지침에 따라 수용 인원의 20%까지만 대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 지침 변경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비대면 종교 활동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비록 수칙의 준수는 두말할 것 없고 가능하다면 참여하시는 종교를 믿는 분들의 건강까지도 고려를 해서 되도록이면 비대면으로 종교 행사 등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 감염 확산의 불길이 여전하다며 거리두기를 22일까지 또다시 연장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광복절 연휴와 개학을 염두에 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추세 확산을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국민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이달부터 임신한 여성은 의사로부터 낙태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내용을 들여다보니 온통 낙태를 조장하는 내용뿐입니다. 태아를 보호하거나 출산을 돕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정녕 태아의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낙태 교육의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아 CPBC가 매달 펼치고 있는 특별 지향 캠페인입니다. 8월의 주제는 생명수호인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낙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나 예방교육, 상담은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의 97% 이상이 의학적 정보를 충분히 받고 싶다고 답한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임신 여성이 의사로부터 낙태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가도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인공임신 중절 교육 상담 수가를 신설하게 된 이유는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여성들에게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임신의 유지, 종결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사항을 반영을 했고요. 교육에선 낙태 전후의 주의사항과 합병증, 자가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출산 지원 제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낙태를 전제로 한 의학적 정보만 제공할 뿐입니다. 의료 상담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사회 경제적인 이유와 관련해서 어떤 생명의 소중함과 관련해서 여성들이 출산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담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런 내용은 이번 정부 발표에 아무것도 없어요. 의정부 성모병원 산부인과 김찬주 교수는 급여가 적용되는 만큼 다른 의료 상담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낙태가 단순한 그냥 임신 중절이 아니라 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어떠한 체계는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담팀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고 교육 방법은 어떻게 돼야 되고 교육 시간은 뭐고 숙려 시간은 얼마 주고 저는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문제의식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이 의학정보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출산 시 복지나 지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은 단 2명뿐입니다. 저희도 이런 접근성이 확대돼야 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기재부에 이 임신 출산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형법하고 모자보건법이 국회에서 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가운데 낙태법 공백 사태는 어느덧 8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국회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낙태법 개정 시한을 넘긴 후 아직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신 14주까지는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게 하고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도 낙태가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낙태법 개정은 별개로 하더라도 낙태 관련 상담과 교육은 여성과 태아를 모두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도 적어도 가톨릭 신자는 그 양심의 명령에 따라서 양심의 법에 따라서 낙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낙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성과 관련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CPBC 김형준입니다. 태아의 심장 소리를 외면한 채 임신하지 않을 자유를 외치는 이들. 이 때문에 해마다 전 세계의 무고한 태아 4천만 명이 낙태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법 공백 사태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죗값으로 수감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형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립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아 CPBC가 펼치는 캠페인의 8월 주제는 저는 생명을 수호합니다입니다. 세부 실천 사항은 태아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기, 생명수호운동과 사형제 폐지 운동에 관심 두기입니다. 세상을 떠난 태아를 위해 기도하고 죄인들의 회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생명수호 목소리를 펼치는 낙태 금지와 사형제 폐지 운동에 참여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를 주축으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울러 각 교구 교정사목위원회가 펼치는 다양한 사목 활동에도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위한 다양한 신앙실천법은 CPBC-TV와 라디오, 가톨릭 평화신문의 콘텐츠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오는 21일은 우리나라 첫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전국의 성당에서는 200주년 기념 미사가 일제히 봉헌됩니다. 아울러 성인의 고향인 솔매성지를 관할하는 대전교구는 14일부터 9일 동안 기념 미사와 학술 심포지엄, 그리고 뮤지컬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합니다. 성인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성인의 탄생일을 맞아 김대건 신부의 기록을 모은 자료집 3권이 완간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초판이 나온 지 25년 만의 결실인데요. 자료집을 보면서 김대건 신부의 숨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오는 21일 전국 교구 1750여 개의 성당에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기념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마련한 기도문과 성경 봉독에 따라 봉헌됩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미사 참여 인원 제약이 있는 만큼 가톨릭 평화방송 TV와 각 교구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됩니다. 서울대교구는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과 유네스코 기념인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연극과 콘서트 등을 선보입니다. 10월 17일부터 사흘간은 서울 가회동 성당에서 인형극 가회동 이야기가 무대에 오르고 10월 22일부터 사흘간은 명동대성당 코스트홀에서 연극 40번째 밤을 선보입니다. 10월 29일부터 사흘간은 콘서트 22번째 편지가 서소문 역사박물관에서 열리며 창작 뮤지컬 우리 버사도 10월 중 무대에 오릅니다. 또한 서울대교구는 순교자 현양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우포도청 터에서 절두산 순교성지에 이르는 12.7km의 김대건 신부 치명 순교길을 소개하고 도보 경로와 묵상 자료를 제공합니다. 대전교구는 14일부터 9일간 당진 솔매성지와 그 일대에서 200주년 기념미사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피어라 순교자들의 꽃들아라는 희년 주제로 열리는 기념행사는 기도로 막을 올리고 국제학술 행사를 통해 성인의 삶과 신앙을 배우고 기억하는 것을 골자로 마련됐습니다. 21일 오전 10시 10분 솔매성지에서 봉헌되는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미사는 대전교구장 서리 김종수 주교가 주례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200주년 기념미사를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할 예정입니다. 앞서 14일 오전 솔매성지에서 봉헌되는 레지오 마리의 100주년 기념미사는 이번 기념행사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는 봉사자의 날로 정해 7년 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 열린 아시아 청년대회와 한국 청년대회 봉사자들을 초청합니다. 16일을 남북 평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17일부터 3일간은 당진 문예전당 등지에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20일과 22일 오전 11시에는 각각 기후위기, 감염병 종식을 위한 미사와 이주민들을 위한 미사가 봉헌됩니다. 200주년 기념행사 진행위원회 총무인 대전교구 최동일 신부는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고통과 좌절을 겪는 많은 분께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하는 이 준비하는 이 행사가 정말 말 그대로 모여서
하루 이렇게 뭐 재밌게 정말 떠들썩하게 놀고 하는 그런 행사였다면 진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행사를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갖고 있는 그 초심은 김대건 신부님의 뜻과 정신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좌절을 겪고 이런 시기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전교구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의 대부분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행사는 당진시 유튜브 채널인 김대건 신부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성 김대건 신부는 체포 후 갖은 문초와 형벌에도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는 1857년 김대건 신부가 가경자로 선포될 때 작성된 문헌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가 천주교 신자냐? 네,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왕명을 어기고 이 종교를 따르느냐? 어서 배교하여라. 제가 이 종교를 따르는 까닭은 하느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대건 신부는 1846년 9월 16일 새남터에서 순교합니다.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한 과정은 제3대 조선대목구장 페레올 주교가 파리 외방전교회 바랑 신부에게 보낸 서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치시오. 나는 준비가 되었소. 칼을 든 군사 12명이 싸움하는 흉내를 내면서 주위를 빙빙 돌며 차례로 순교자의 목을 쳤습니다. 8번째 칼을 맞고서야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포졸 하나가 머리를 소반에 올려놓고 관장에게 보여주니 그는 형 집행을 조정해 보고하기 위해 즉시 떠났습니다. 이 같은 김대건 신부 관련 기록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집이 완간됐습니다. 1996년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을 기념해 초판이 나온 지 25년 만입니다. 자료집은 모두 3권입니다. 제1집엔 김대건 신부가 마카오 유학생활 후 조선 입국을 시도하던 1842년 2월부터 순교하기 직전인 1846년 8월까지 쓴 편지들이 담겼습니다. 제1집은 지난해 12월에 발간됐는데 반응이 뜨거워 인쇄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읽고 감동을 받았다고 전화도 왔었고요. 또 어떤 본당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직접 필사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성경 필사하듯이 감동적인 부분들을 필사하는 그런 운동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달에 발간된 제2집은 김대건 신부를 가르쳤던 사제들의 편지를 모은 것입니다. 김대건 신부의 생애와 활동, 신심과 업적, 인간적인 면모까지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연구자들을 위해 책 왼편에 원문을 함께 실었습니다. 제3집엔 김대건 신부의 체포 순간부터 순교 당일 행적, 시복 재판의 증언 등이 담겼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는 개정판을 내면서 초판의 판독 오류를 바로잡고 주석을 수정하는 한편 예전에 찾지 못한 지명도 새로 찾는 공을 들였습니다. 과거에는 마련하라고 그냥 애매하게 알파벳으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답사한 사람들 연구 자료를 통해 가지고 거기가 마련하라고 하는 지명이라고 해서 그 한자어를 표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동안에 못 찾은 지명들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한국 천주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성 김대건 신부. 한국교회사연구소장 조한건 신부는 김대건 신부의 서한 21편 가운데 16번째 서한이 마음에 와닿는다고 말했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부재 시절 선교사들의 입국로를 찾기 위해 상해로 가다 폭풍우를 만나자 신자들에게 한 말이 담긴 편지입니다. 교우들은 사흘 동안 먹지 못하여 극도로 쇠약해졌고 또 삶에 대해 절망하여 슬퍼져서 울며 이제는 끝장이다. 살아날 수 없을 거야 라고들 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하느님 다음으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성모님의 기적의 상본을 보이면서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성모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는 성 김대건 신부의 삶과 업적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영문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서한도 곧 발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정판 작업 과정에서 발견한 김대건 신부 관련 해외 기록을 바탕으로 향후 자료집을 추가로 발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외국 간행물에도 김대건 신부 기록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그러한 것들도 추가로 나중에 보충 자료집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개정판 축사를 통해 김대건 신부의 서한엔 김대건 신부의 정신과 숨결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면서 한국교회의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 신자들의 영적 쇄신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이번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관련 영상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김대건 신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굳건한 믿음과 순교 영성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전국 방방곳곳 김대건 신부의 발길이 닿았던 곳마다 성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김대건 신부가 탄생한 솔매 성지부터 그가 순교한 새남터 성지까지 성상을 따라가며 성인의 거룩한 삶을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기자의 영상 리포트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역대 가장 이상한 올림픽이었다. 지난 8일 막을 내린 도쿄올림픽에 대한 외신의 평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1년 늦게 그것도 무관중으로 열렸던 도쿄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마쳤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메달 색깔과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만들어낸 각본 없는 드라마에 세계인의 박수와 격려가 이어지며 감동의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교황청이 주목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난민 대표팀인데요. 이들의 특별한 올림픽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이어서 1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례한 수요 일반화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프랑스 낭트 대성당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최근 자신을 돌봐준 사제를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용의자는 르완다 난민 출신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에서는 이민자 정책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교황은 일반 아련에서 희생된 사제를 애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난민 대표팀이 옳은 길을 흔들며 입장합니다. 국기도 국가도 없는 대표팀. 난민 대표팀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건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12개 종목에서 모두 29명의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남수단, 시리아 등 세계 곳곳에서 내전이 발생했고 난민 선수들이 생기자 IOC가 별도의 선수단을 만든 겁니다. 난민 대표팀 선수들은 저마다 각기 다양한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수영 100m 저병 종목에 참가한 유스라 마르디니 선수는 내전으로 고국 시리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당시 보트를 타고 탈출했는데 보트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자 본인이 바다로 뛰어들어 3시간 넘게 보트를 끌고 수영을 했고 20명의 난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수단 출신 자말 모하메드 선수는
육상 5000m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자말 모하메드 선수는 레이스를 앞두고 고국을 떠난 전 세계 8천만 명의 사람들이 더 나은 곳을 찾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수단 출신 안젤리나 나다이 로알리트 선수는 육상 1500m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고국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그녀의 존재 자체가 희망입니다. I think she is a role model. She inspires me a lot. If I was young, I would have definitely loved to be an athlete. I keep encouraging my own kids to look up to Angelina and so they can travel and see the world like she has. 아쉽게도 이번 올림픽에서 난민 대표팀은 단 하나의 메달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8천만 명의 난민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난민 대표팀 선수들은 올림픽 출전을 통해 도전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었고 난민의 현실을 알릴 수 있었다고 기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형제에는 무엇보다 값진 메달이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Representa la sfida a cui siamo chiamati tutti, non solo gli atleti, quella di assumere la fatica, il sacrificio per raggiungere le mete importanti della vita, accettando i propri limiti senza lasciarsi bloccare da essi, ma cercando di superarsi. 도쿄올림픽은 막을 내렸지만 올림픽의 도전과 열정 정신은 패럴림픽으로 옮겨집니다. 도쿄 패럴림픽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열립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지난해 7월 프랑스 북서부 낭트의 성 베드로와 바오로 대성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로 성당의 오르간이 불탔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 이어 또 성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프랑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화 용의자는 일주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프랑스 정부에 의해 정치적 망명을 거부당한 르완다 난민 출신 39세 남성이었습니다. 이후 방화범은 올해 5월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다가 풀려났고 6월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추방 명령이 떨어졌지만 재판이 남아 프랑스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오갈 곳 없는 방화범에게 손을 내민 건 다름 아닌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몽포르탱 수도원장 올리비에 메르 신부는 방화범이 남은 재판을 받을 때까지 수도원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메르 신부가 방화범에게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메르 신부의 머리에는 심각한 구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방화범은 지난 8일 경찰서를 찾아와 올리비에 메르 신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트위터에 메르 신부의 얼굴에는 관용과 타인에 대한 사랑이 묻어있다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프란치스코 교황, 어제 수요 일반 아련에서 매우 안타까워하며 메르 신부를 애도했습니다. Con molto dolore ho appreso l'omicidio di padre Olivier Marie. Rivolgo le mie condoglianze alla comunità religiosa dei Monfortiani a Saint Laurent-sur-Sèvre in Vendée, alla sua famiglia e a tutti i cattolici di Francia. Vi assicuro la mia partecipazione e la mia vicinanza spirituale.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사회에서 이민자 정책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극우 정치인을 중심으로 정부의 이민자 정책을 비판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루송 교구장 프랑수아 자콜린 주교는 메르 신부는 관대함의 희생자였다며 이 비극이 환대와 나눔의 아름다움을 파괴하지 않길 바란다고 일축했습니다. 도미니코의 베로니크 마그렌 수녀는 평화의 사제가 환대란 이름으로 살해당한 사실에 커다란 고통을 느낀다면서도 우리는 환대의 미덕이 성경의 미덕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님은 대폭 줄었는데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내야 하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버텨보다가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가톨릭 대학교가 있는 부천 대학로의 경우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학과 학생 그리고 상인들이 함께 나선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상생의 현장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가톨릭대 정문앞 역곡 대학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코로나 상황 전에는 굉장히 학생들로 붐비는 도로였지만 지금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오후 5시 역곡 대학로의 시작인 하남돼지집부터 가톨릭대 정문까지 쭉 걸어봤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가톨릭대 학생들의 등굣길이지만 지금은 몇몇의 주민들만 거리를 지날 뿐입니다. 가게암도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이후에는 여기가 너무 음산해지기까지 했어요. 한 50% 이상 줄었어요.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현저히 준 겁니다. 한 40% 정도 매출이 빠졌다고 봐야 되고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지금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이게. 역곡 대학로 상인들은 매출이 줄어 직원을 정리해고해야 하는 상황을 손 놓고 기다릴 순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많은 상인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주저앉기도 하고 참 우리 상권이 활기를 점점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앉아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역곡동 대학로 상인회와 가톨릭대 학생들은 대학로를 살리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대학로 살리기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역곡동 대학로 문화공간을 직접 기획하며 상인들과 함께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인회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디지털 마케팅, 공공 디자인, 영상 제작 등 전공별로 프로젝트와 연계된 수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변화된 시대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상인분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좀 역곡 대학로만의 좀 개성 있는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코로나 학번인 20학번 이정은 씨는 침체되어 있는 대학로 모습에 놀라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금 새로운 신입생들이 오셨을 때 그리고 2학기에 그리고 2022학년도에 학생분들이 다시 오셨을 때 이게 진짜 살아있는 대학교구나 이게 정말 즐거운 대학 라이프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인 오수영 씨는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대학로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 역곡에서 가대까지 가는 이 상권이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외부에서도 좀 많이 좀 찾아와가지고 다시 코로나 이전 정상으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지금. CPBC 김정아입니다. 이번 주일은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생활을 마친 뒤 하늘로 불러 올라가셨다는 신앙 교리에 따라 성모님의 승천을 기리는 의무축일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전국의 교구장 주교들은 일제히 담화를 발표하고 승천하신 성모님을 통해 절망적 상황에도 희망을 간직하며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 담화 내용을 종합해서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주일은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인데 광복절과 같은 국경일마다 갈등을 빚는 사안도 있습니다. 바로 특별사면과 가석방 논란입니다. 찬반이 첨예한 이 사안, 신앙인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가톨릭의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은 성모 마리아가 지상생활을 마친 뒤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늘로 불려 올라갔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때문에 이날은 초대 교회부터 지켜왔습니다. 특히 한국 천주교회는 광복을 성모 마리아의 선물로 여기고 광복의 기쁨에 동참하며 민족의 해방과 세계 평화의 회복에 감사하는 미사를 전국 성당에서 봉헌합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메시지를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염추기경은 성모 승천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신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간직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신앙인들은 성모님의 삶을 본받아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눈을 돌려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나눠야 한다며 교구의 백신 나눔 운동을 언급했습니다. 염추기경은 실타래처럼 엉킨 삶의 문제들도
성모님의 전구로 잘 해결되기를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특별 서한에서 교우들과 함께 믿음의 어머니요 희망의 어머니시며 사랑의 어머니신 성모님을 묵상하며 힘과 용기를 북돋우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하루빨리 이 위기가 지나가서 다시 예전처럼 주님의 성전에 모여 기쁨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며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교는 우리도 성모님을 본받아 기도하며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과 나누고 이웃과 함께하며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이바지해야 한다며 어려운 이웃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의정부 교구장 이기현 주교는 성모님의 승천을 통해 영혼뿐 아니라 육신까지 포함하는 전인적 구원을 예표로 보여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흠성을 드리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성모님처럼 하늘의 영광을 누리리라는 희망을 간직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주교는 모두가 평화로이 살기 위해서는 생태적 회개가 절실히 요청된다며 생태적 회개를 위해 먼저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는 세상은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지쳐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성모 마리아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주교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견디고 이겨내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FBC 김영규입니다. 정부는 광복절과 같은 국경일과 주님 성탄 대축일 등의 기념일에 범죄인에 대한 특별 사면과 가석방을 단행해왔습니다. 특사는 특정 범죄인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대통령의 조치입니다. 이와 달리 가석방은 수형자를 형기 만료 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헌법과 형법에 각각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 제79조 1항은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사면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72조 1항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 중에 있는 자 중 개전의 정, 즉 뉘우치는 마음을 가졌다고 볼 때 조건에 따라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내용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의견은 둘로 갈리고 있습니다. 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그 대상에 오르면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이는 군사정권 등의 부당한 권력이 들어섰던 우리 사회의 과거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자기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법을 항상 만들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집행하기도 했는데 바로 그런 맥락에서 사면도 이루어진 게 아니냐 혹은 그런 맥락에서 가석방도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박동호 신부는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한 결정이 공동선과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지의 유무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그것이 인간의 존엄함에 말하자면 증진을 도모하는 사면이냐 또는 뭐 집행유예냐 혹은 뭐 가석방이냐 혹은 두 번째로는 그것이 공동선. 그 공동선은 당연히 미래 세대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가톨릭 교회는 언제나 용서와 화해를 강조해왔습니다. 마테오복음에서 예수님은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박 신부는 다만 죄의 용서와 사법정의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당한 힘으로 인한 범죄와 공동선을 해치는 일을 막기 위해 사법정의는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죄의 용서가 강조되는 것은 무상으로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감옥에 갇힌 이들과 죄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죄인이라도 그가 사람인 한 그 본래 본인이 만든 게 아니고 받은 인간의 존엄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존엄함에 대한 존중 때문에 말하자면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를 준다는 거죠. 갱생의 기회, 자기 쇄신의 기회, 사회 통합의 기회를 막을 수는 없다.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 이를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의 흔들림 없는 시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2014년 5월 김모 씨는 방충망을 열고 어느 식당에 몰래 들어갑니다.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동전통에 있는 돈 2만 원과 라면 10개를 들고 달아납니다. 이미 유사한 절도를 여러 번 저질렀던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은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 진행된 항소심에서 그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그가 모범수로 분류돼 가석방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1년여 후인 2015년 9월 이모 씨는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합니다.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해줄 것을 부탁하며 대통령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합니다. 말 구입비로만 34억 원을 쓰는 등 총 뇌물 액수는 86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수년을 끈 재판 결과 이 씨는 고작 징역 2년 6개월형에 처해집니다. 심지어 이 씨는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했다며 재수감 200여일 만에 형기의 60%만 채우고 가석방됩니다. 김 씨와 이 씨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것일까요?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 이 씨가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법무부의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따라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찬성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과감한 투자를 위해 총수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양형은 물론 형 집행에서도 재벌 총수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합니다. 찬성이든 반대이든 우리가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 더 정확하게는 그가 얼마나 힘을 가졌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도 그리고 그 집행도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코복음 10장에서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부자가 악인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 이 말은 부자에게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 그리고 그 유혹이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부자만이 아니라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돈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용인하는 시대입니다. 경제성장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이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 역시 돈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사제의 논은 이재용 가석방 논란, 돈이 가진 힘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믿는 모든 이에게 오늘도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